오늘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 광풍이 분 거였죠. 제자들은 철석같이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인데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그 엄청난 광풍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폭풍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열정, 자신에게서 나오는 결단의 그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표현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결단,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이. 샘의 근원이 있잖아요. 샘에 물이 나오려면 어떤 근원에서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 근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제자들의 경우를 봐서 자신의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그 거짓 믿음, 가짜 믿음,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 책 제목만 따나 만들어진 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려낸 그 하나님,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깨어져야 하기에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광풍이 부는 거겠죠. 그 광풍에 던지시는 거겠죠. 몸둘 바를 모르는 그 흔들림 앞에 막 눈물 콧물 쏙 빼기도 하고 정말 낙심절망 가운데 완전히 처하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확신과 믿음과 나의 신을, 그게 물을 휘저었을 때 그 채수구에 쫙 가라앉아 있었던 그 음식들이 쫙 떠오르듯이 떠오르고 체질한다 그랬잖아요. 체질하고 그 다음에 그렇군 하면서 비로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찾는 것이죠. 물론 그 광풍 속에 흔들리는 배 안에는 나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두 번째, 거라사 지역의 그 군대라고 이름하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귀신은 어땠습니까?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들어갈 곳 저 돼지떼라도 보내달라고 허락을 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고 또 허락을 구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머물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십시오. 허락을 구하는 게 거기가 믿음의 도달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주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관계의 언어예요. 믿음은 관계의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나를 아는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도 말씀하셔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주님을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는가?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압니다. 아무리 그 명함 갖다 내밀어도 난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 믿음의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귀신들은 갈 데가 없어서 저 돼지 떼라도 보내달라 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은 갈 곳이 있는 자, 아버지 집, 아버지 품,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점검했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 망한 사람.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니까 생명을 잉태할 리도 없고,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요 여자들이 참 천대받았던 시기예요. 근데 또 율법적으로 이 하혈 피를 흘리면 부정한 자로 해갖고 맨날 어디 가면 부정한 자야 부정한 격리돼야 됐어요. 그 병을 고치고자 별의별 의술을 다 동원했겠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 치료 방법도 이 사이비들이 이상한 걸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감당하고 치료받으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나은 것도 아니에요. 더 중화해가지고 나빠졌어요. 한마디로 망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진짜 그 센서가 작동할 때는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인식할 때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믿음은 액세서리 내지는 사치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액세서리와 사치품은요 그 특징이 뭐냐?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람보르기니 안 몰아도 돼요. 몇 캐럿이 제일 비싼 거야? 18캐럿 있나? 뭐지? 몰라.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으면 멋있죠? 없어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그런 액세서리나 사치품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마지막을 하는 심정으로 군중 속에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것. 마지막이자 최종적인 길.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불렀죠? 딸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그 여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잔다 그랬어요. 네 번째 기적이에요. 잔다 그랬어요. 다들 비웃었어요. 근데 그를 깨우셨어요. 어떻게? 아이야 이제 일어나야지.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깨웠어요. 고 이어령 교수의 어떤 고백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달리다굼 이런 걸 묵상하고 그 소리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구나. 여태껏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었는데 근데 내가 좀비처럼 죽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 소녀를 소생시킴으로써 정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매일 자고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실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자, 잠 못 재우는 고문 받으면 미친다니까요. 사람이 수면제라도 먹잖아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여전히 나는 살았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살았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존귀한 자야. 너 자체가 귀해. 라는 것을 맨날 듣다 보니까 누가 나를 죽은 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와 사망, 그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걸 진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도 없어요. 왜? 믿음은 막다른 죽음의 상태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쭉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잘 알고 잘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의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했지. 믿어야지. 내 믿음이 커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커트라인에서 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의 의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알고라고 시작하잖아요. 아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내 자녀야 라는 거의 증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녀가 믿음을 갖고, 자녀는요,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뭐 이상한 사람, 뭐 그 고주망태에다가 맨날 두들겨 패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밑에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 생기지 않은 거 저도 이해해요. 저는 아버지랑 어디 외식 한번 한 적도 없고 휴가 때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어요. 좋으시겠어요? 많이 놀러 가셔서?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해요. 믿음을 주셨, 믿음의 어떤 아니 뭘 얘기하다. 믿음은 자녀의 언어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왜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냐면 걔가 자기 자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 기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적 기쁨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애기가 뭘 합니까? 맨날 젖달라고 그러고 앵앵거리고 똥이나 싸고 있는데 그 애를 보면서 무조건적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는 네 믿음을 철저하게 더 바리새인만큼 수준에, 네가 그냥 이 세상보다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삶의 수준에 올라서 네 믿음을 증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녀의 언어라서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기쁨을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상태가 약간 안 좋은데 그냥 이해하고 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오셨다는 거와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걸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계속 증거다, 확증이다, 인치심이다,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됨의 확증, 자녀됨을 인치심, 인쳤다는 건 절대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거 잘 갖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그러면 다 말짱 꽝이야. 다그 뭡니까 그 뽑기 해갖고 막 정성스레 뭐 그 달고나 뽑기를 막 했는데, 뭐 정성스럽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면 그 10중 8구 다 꽝입니다. 다 깨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예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이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인쳐요? 다 자녀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넘겨주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믿음, 인치심, 믿음, 인치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라는 확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동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녀를 향하여서 완벽하게 무조건적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서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사님이나 집사님께 제가 아무리 아들처럼 한다고 한들 집사님이 태정 목사 보는 것만큼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되지.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응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거지 뭐. 너를 잠잠히, 애기 자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잠잠히 보면서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아니 분명히 아빠라고 안 하고 이랬는데 자 아빠 불렀대. 바보들. 하나님이 그래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신 거예요. 세상에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얻어버리게는 막 춤춘다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실 땐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도 역시 믿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어떤 권능을 행하셨어요.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막 놀라워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 든 분은 예수가 뭐 이렇게 했죠. 뭐 어리니까, 자기보다 어리니까. 근데 배척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3절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일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이미 있었어요. 거기로 먼저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건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셨어요. 그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막 은혜롭게 듣네요. 다 그렇게, 그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죠. 너 내가 소문 들었더니 거기서 이런 일 했다는데 내 앞에서 내 눈 앞에서 해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격언 같은 걸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비슷하죠. 상황이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25절 이하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참으로라는 말이 참 진실로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여러분 엘리야 하면 껌뻑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가 그 중요한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도 뭐 껌뻑 죽었어요. 엘리사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얘기를 해버리셨네. 금기어를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 가시니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지나가셨어요. 이들이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만의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심히 은혜롭다까지 얘기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다 깨부시고 계시잖아요. 25절에 나온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진짜 다 죽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그때 우리 지금 같은 관계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상황은 매우 참담했겠죠. 거기다가 더욱이 과부는요, 뚜렷한 생계 대책이 없어요. 원래 그 남편이 다 책임졌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과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를 놔두고는 그 시돈 땅, 그 사렙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그 이방인,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 과부를 찾아가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 과부 아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찾아갈 때, 야 이제 이거 한 줌 남았다, 이거 먹고 죽자. 너무 요즘도 이런 분들이,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죽는 거야 이제. 이거 먹고 죽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달라 그랬더니 떡 만들어서 엘리야가 홀딱 먹어버리고는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냥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야, 뭘 떡 먹고 죽냐? 그냥 죽어. 하나님이 말씀할 거야. 뭐 그거 하고 죽냐? 그냥 죽어. 믿음. 그래가지고 근데 병하고 이제 막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이 나중 얘기 아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중병 걸려 죽어버렸네. 환상을 갖지 마세요. 믿음에 대한. 여러분이 꾸며내고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 맞아요. 그냥 우상 공장이에요. 또 뭐 나왔겠죠. 또 뭐가? 우리는 이제 됐어.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다시 살렸어요. 27절의 엘리사야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수리아, 그 수리아는 사실 적군 아닙니까? 적군. 그 적군인 장수, 아주 유명한 장수였거든요. 즉 격강공을 세운 그 적의 원수의 그 대장 같은 나아만을 깨끗하게 입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나아만을 어떻게 고쳤는지. 나아만의 그 종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종이겠죠. 이스라엘 애가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갔어요. 막 이렇게 잔뜩 짊어지고 갔는데 상상했겠죠. 나아만이야, 나아만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엘리사든 누구든 탁 날 와갖고 영접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구슬 모르니까 구슬 하든지 안술 하든지 해갖고 나를 지극히 이렇게 해갖고 할 건데, 웬걸 띡 종 하나 보내갖고 요단강 가서 몸 담그시오 이랬단 말이죠. 아이고
돌았어요. 야, 믿음이 뭐라고요? 야, 내가 다 몸 담글 데 없어 요단강에 몸 담그냐 똥물에? 우리나라에는 더 큰 강도 많어 이렇잖아요. 나만이. 그런데 이제 어째 방법이 없으니까 몸을 담갔어요. 낫네 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판을 깨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 판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니네들의 율법 지킴의 열심과 니네들에서 나오는 그 그럴듯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믿음을 니네들 마음대로 했지. 믿음은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래? 그럼 니들은 어떤 존재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욕 같은 언사로 받아들여졌고 그 회당은 예배는커녕 난리통으로 완전히 그냥 북새통이 돼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다 정정하던 이 사람들은 폭도가 돼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버린다는 것은 민족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 그렇게 처리했거든요. 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너 죽어 이러면서 나사렛 끝은 벼랑이었거든요. 거기를 밀어 붙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래요.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워합니다. 뭐 은혜롭다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딱 걸렸어. 뭐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은 거야?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뭐야? 어디서 악마에게서 나온 거야? 뭐 하나님에서 주신 거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아버지가 없어도 누구 엄마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요 그렇게 표현하면 너는 사생아야 이런 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표현을 쓰면서 야, 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너 목수 아니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목수 이 단어는 사실 철도 만지는 사람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목수 육체 노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좀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너 마리아의 아들 사생하고 너 목수 아니야? 이렇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고백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 이 사람들처럼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게 있어. 그리고 자신의 경험, 야, 네 동생들, 누이들 다 여기서 내가 다 그 꼬라지 봤는데, 살아가는 그 꼬라지 봤는데, 자기의 경험과 고집과 확신이 따라 붙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까 뭐 남 아니고 뭐 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것들이 다 묵사발이 돼야 돼요.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쉽게 믿게 하려는 방식 자체를 포기하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거치는 거. 아니 십자가면 그냥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다. 죄악. 완전 the most loser. 맞나? 완전 실패자.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질 수 없는 자. 나고자 패배자.
이 이미지 위에다가 예수를 매달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어떻게든 내가 쉽게 잘 전달하고 어떻게든 딱 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봤을 때 쉽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귀족이나 왕족이나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죠. 왜 그렇게 애초 시작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롭다 하면서 와 당신은 그럴만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군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잖아요. 소중한 믿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건데요. 마치 여러분의 자식을 보듯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을 보듯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너무 소중한 건데 이것을 막 부린다고 야 어떻게든 빨리 믿어 쉽게 믿어 그래 어때 이해 잘 돼? 좋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 간증자 세워갖고 아주 고도의 광고 테크닉과 어떤 성공적인 부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이런 팀을 생각해 보시고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을 같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굴 믿겠냐고요. 100이면 100 이 잘 나가는 전도팀에 뛰어난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놈의 사도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구경거리, 끄트머리.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니네 약해 나는 강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네 어리석구나 야 봐봐 나 지혜롭지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봐봐 존귀하지 너희 비천하네 복음을 믿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늘 이랬다는 뜻이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여전히 그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이 육신의 잣대로 뭔가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소위 말하는 그 올림픽의 문구처럼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인가?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빨리 믿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도 가장 작은 족속이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어디입니까? 저 바벨론 지역 가갖고 우상이나 만들던 게 그래서 불러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형성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중한 믿음의 형성 조건이 결코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으로부터 그 믿음의 원천이 나올 수 없도록 하셨습니까? 왜? 믿음은 소중하니까. 이런 말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없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생각났어요. 믿음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들려. 뭐야, 예수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행하셨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반응을 안 하셨어요. 제가 믿음은 뭐라 그래요? 관계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중한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 아닙니까? 자녀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떠나 다른 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상히 여기다, 이건요 다오마족, 헬라 다오마족, 놀랍다, 기이 여기다. 여러분, 근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기이할 정도로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을 행했을 것이고, 황당하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소장농인데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어디 갔다가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 되겠지라고 하는 아주 황당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교만한 인간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기이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패역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이한 짓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셔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하고, 내 인생은 영원히 펼쳐질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내일도 살 거고 한 달 후에도 살 거고,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기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 믿음, 어떻게 믿음 기이하다. 당연하죠. 믿음은 소중한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데, 이 진짜 믿음을 방해하는 그 선입견과 어떤 하도 우리는 매일 365일 듣고 살았던 이 세상적 구조와 가치관, 다 이제 교육, 늘 받았던 교육은 수미양가, ABCDEF, 피라미드 이런 거, 그다음에 승진, 무슨 차를 탔어, 하여튼 이런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쩌들었다. 마치 마늘을 푹 간장에다 넣으면 쫙 쩌들어갖고 간장 색깔이나 마늘 색깔이랑 똑같죠? 우리가 그랬어요. 쩌들었다. 그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죄가 곧 나인 나에게서 그걸 분리해낸다는 얘기는 생사를 도려내는 거와 똑같겠죠. 정신분열적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기가 막히게 반응하거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야, 너 거기 서 있으려면 서 있으시고요, 아니면 여기 내 발 밑에 앉으시던가요, 말든지 하시고요. 지금 무슨 얘기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로마서 9장 30.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행위, 그 겉모습, 이 세상적 가치관에 귀하고 여기다고 그것을 의지함이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 같더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은즉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주님이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어리석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소중한 믿음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헌신과 간구에 아버지 응답하시고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는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빠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하며 또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로 소원하며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